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 오니까 되게 좋죠? 예,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몇 사람 있었어요. 예. 좋죠? 네, 인상도 좋죠? 저보다 좋죠? 크게 해요. 괜찮아요. 진짜 얼굴에 나 착해 써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이들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아이고, 둘째 녀석이요, 보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5살짜리가요. 못하는 단어가 없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제잘 그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딸을 안 키워봤잖아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큰 장마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에 유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을 당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영월 쪽에서는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잘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을 들었죠. 왜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묻혀 있느냐?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형님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막 부추기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 머물러 계셨고 동생들은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셔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초막절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뒤늦게 안 간다고 하면서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뒤늦게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큰 일을 하면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동생들의 말이 맞다고 해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혼자 남아서 뭘 하려니까 쓸쓸해서 동생들을 따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근본적으로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으쓱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은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칭찬해주면 더 잘하지만 칭찬해주지 않으면 괜히 삐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 걸음을 배울 때 2000번을 넘어진대요. 근데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걸음마를 배울 때 쓰러지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 격려를 받고 아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바보야. 네가 젖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걸 걷지도 못. 그럼 주눅이 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의 동기가 가득 차 있는데 지방의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몇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그 나온 이유가 장로를 안 시켜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주동을 저기 했던 분이 또 교회를 옮겨서 떠나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니까는 결국 교회의 무리를 이끌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옮겨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의 공생애를 보낼 때 2년 반쯤 지났을 때의 이야기죠. 자,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형제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간 상태였고, 은밀히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일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사람들 군중을 아주 미혹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 말을 못하고, 이게 군중들의 습성이,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탁월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나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이나 여러 곳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이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대해서, 와, 어떻게 저런 탁월함을, 그러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 근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왜 얄미운 사람 시리즈 있잖아요. 10대의 얄미운 여자,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이쁜 것. 20대의 얄미운 여자, 놀 거 다 놀면서도 대학 척척 들어가는 여자,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뭐 40대는 뭐 그렇다고 그러죠. 이것저것 다 먹어도 똥배 안 나오는 여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 너무나도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저런 말씀을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요, 유명한 스승 밑에 가서 배우면서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랍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출신이 목수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냐? 그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는 내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이야.
내가 이것을 배워서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주신 말씀을 나는 대언하고 있을 뿐이야.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놀랍게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철두철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요.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6장에도 봤지만 6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도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윤기가 번들번들 나가게 금식하는 거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제 안 됐네, 폭삭이고 왜 그래? 아 요새 힘들어 죽겠어. 왜 금식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기도하는 걸 알려야 돼. 사람들이 나 그 인정해 줘야 돼. 그게 우리 안에 그냥 깔려 있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다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은, 신앙의 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부흥이 교회가 커지면은 사례비가 올라가고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인정,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그게 신냐 말이냐, 왜 그걸 질투하냐 말이에요. 이웃교회가 부흥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아멘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빼놓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영월중앙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예.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리는 곳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동기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문을 닫아버려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문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오른손이 하는 거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다. 금식할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누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일부러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봤지만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형님, 이제는 갈릴리에서 더 이상 이 촌구석에 있지 말고 영월 땅에 머물지 말고 큰일을 하려면 한양으로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요, 당신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내 중심을 안다. 그러나 다른 동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기와 야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들리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세상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자는요, 실수는 해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도 닭울음 소리를 듣고 금방 회개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인간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내 말의 뜻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기 때문에 그 속에 간사함, 불의가 없고 하나님의 뜻만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실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동기가 많았어요.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도 그는 내면에 다른 동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가룟 유다에게 귀에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 예수님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지만 안 들어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야망을 쫓아 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30여 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무리 손에 쥐어주고 귀에 대고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들려지는 게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하나의 아픔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당회를 했었죠. 연말이 아니라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뭐 지방의 감투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면 되지.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성도가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 일로. 난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내가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하길래 가지 말라고. 가는 이유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지방의 감투 뭐 그게 중요하다고. 붙들어도 그냥 가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바람을 잡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거기에 눈이 돌아가 있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아요. 튕겨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되게 책망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 의를 조심해라.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경문이 큰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잔치에 상속을 좋아하는데 저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다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진짜 큰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자,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높여주는 자가 진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섬겨줘요.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 아닐까? 왜? 나는 섬김만 받잖아. 여러분들은 섬겨주잖아.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완벽하게는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만을 타고 들어와요. 교만을 타고 들어와요.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하나님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는, 거짓말하지 마. 속지 말어. 너희가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선악과 따먹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선악은 알게 됐지만 죄책감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 기도에 성공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라고. 너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네가 딱 멀쩡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 추종할 거야. 인기 얻을 거야. 너 대단하다고 인정할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려도 안 다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아요. 다시 실패하니까 이 마귀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해.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아마 우리에게 국회의원 자리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절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한다면 한 번이라 절 한 번만 하면 그렇게 해준다면 얼씨구나 하면서 절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예.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거 준다고 해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부귀영화, 권세, 권력, 인기,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했는데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제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올무를 놓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영광만을 취하지만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승질나는 얘기예요. 그들은 머리가 도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다. 지키지 않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구원이 있고요,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 은혜를 구하라고 조건만. 어느 틈엔가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그 다음부터 내 의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 의의를 너무 주장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7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세상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 말을 듣고 맞아,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씩씩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죄지만 진짜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취하지 않고 내 영광 추구하는 게 진짜 큰 죄예요. 여러분, 임금이 있는데 내가 임금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반역, 영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게 죄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살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거를 우리가 그토록 잘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다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를 낮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니까 만물 위에 우리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30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지. 다 같이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